13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있었느니라. 1절 2절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2절만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가이오의 집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물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우리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여행으로 지쳐서 한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 여관은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순례자들에게 아주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고 그날 밤 식사를 하며 신앙에 관한 유익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크리스티아나와 아나의 큰 아들과 자비심은 결혼을 하게 되고 둘째 아들 야고보도 가이오의 딸 베베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머무는 동안 거인 살선을 죽이고 심약이라는 사람을 그 거인으로부터 구출해냅니다. 조금 더 그곳에 머물다가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례자들이 저번 주에 계속 저번 주 마치고 이제 계속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을 하는 동안 지쳐서 한 여관을 찾게 되는데 그 한 여관을 찾는 데가 어디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고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교회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신실한 책임을 졌고 그 고린도 교회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이오 집에 머물렀는데요. 이 가이오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 옆에 있었고 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오 집에서 머물면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의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사도와 형제 구이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써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낼 때 맨 마지막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누가 나오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디도 유스도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 옆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추정해서 가이오가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가이오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편지들을 이렇게 쓸 때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시대 때 로마 인구 중에 약 3분의 1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냐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종이냐 뭐 자유인이냐 자유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종인 사람들과 주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
공감을 많이 했을 거죠. 그렇죠? 아, 내가 종인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주인인데 자유자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공감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종은 시간에 있어서, 그리고 먹을 거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인이나 시간이 자유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후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할 수 있었지만, 종인 크리스찬들은 그 예배 시간에 제대로 맞춰서 올 수 없었고, 그리고 음식을 싸와서 성도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대접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대접하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 3서를 쓰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5장 5절에서 8절. 제가 말씀을 PPT를 준비했나요? 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을 그 다음 절 있나요, 목사님? 네, 없나요? 제가 그 PPT를 잘못 넣어놓은 것 같네요. 그 요한이 누굴 얘기하냐면 6장 7절 8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 가이오를 얘기합니다. 가이오가 너가 이 성도들을 잘 섬겼다, 잘 대접하고 그들을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잘 대접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를 언급하는데요, 한 그 초대교회의 한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들이 자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교사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숙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숙소를 제공해주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여행 경비에 필요한 경비도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가 보니까 여기서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손 대접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이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접했던 사람들이죠. 이것을 존 버년이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뽑아서 오늘 나오는 이 가이오, 철로 역정의 이 가이오 인물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이 가이오가 이제 집 주인이었는데, 이 순례자들이 여관을 찾다가 이 가이오의 집에 갑시다 하고 가이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오의 집에 들어가면서 가이오에게 오늘 저희가 이 하룻밤 여기서 묵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이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들이 진실된 사람들이라면 유숙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순례자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배가 허기지니까 우리 음식을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가이오가 일미라는 요리사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일미, 그 저희 한국말에 있죠? 천하일미 맞나요? 아닌가요? 일미가 어디서 나왔죠? 제가 들었는데 갑자기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예, 졸지 마시라고. 그 일미라는 그 요리사한테 음식을 주고
이제 요리 준비를 해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준비되는 동안 좋으시다면 우리 함께 유익한 이야기나 주고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라고 가이오가 순례자들에게 권유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앉아서 그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가 크리스티나 그 일행에게 당신들은 누굽니까? 이 나이든 이 부인은 누구고 이 늙은 노인은 누구고 이 젊은 청년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은 누구냐면 크리스천, 예전에 이곳을 다녀간 크리스천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청년은 이 자제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가요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크리스천의 그 가족들이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의 가족은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첫 선조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안디옥,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최초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이 교회, 그리고 최초 이곳에서부터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곳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의 조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당신의 첫 선조가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다 아시죠?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 스데반 집사였고, 또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야고보도 당신들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가 누구냐면 사자밥이 된 사람이고요.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누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살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회를 떠서 다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살갗을 다 회를 떠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폴리카브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형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당신 남편의 가문에 이 선조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이 순례의 여정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순례 여정이 간단치 않고, 이 순례 여정이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것을 존 버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 조상들을 따라 그 순례 여정을 가라, 용기를 내서 가라, 그 조상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가 그 크리스티아나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건한 가문을 지키고, 경건한 가문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가이오가 크리스티아나 부인께서는 아들들과 정혼할 처녀들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저들의 아버지와 조상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문은 그 수가 감소될 수는 있을지라도 아주 몰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순례자 일행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자비심이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이 쾌활이라는 이 청년이 믿는 것 같은데 불신자였던 쾌활이라는 청년이 이 자비심에게 청혼했다가 퇴짜 맞은, 이 자비심은 어떤 여자였나요? 하루 종일 옷을 만들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비심을 그냥 놔두지 말고 첫째인 마태와 결혼시키십시오. 아예 친척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은 가문을 이루고 좋은 그 믿음의
자손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추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티아나가 이 자비심을 마태의 부인으로 주게 됩니다. 주는 게 아니죠.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와 자비심은 이 가이오 집에 있는 동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더 있다가 가이오 중에 가이오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뭐냐면 베베였습니다. 베베를 마태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신부로 주어서 또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네, 이 베베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이요. PPT 준비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데를 발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딸이 베베였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존 버년이 가상의 인물, 가상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가이오의 딸이 베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베가 어떤 여인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에 수많은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추천하면서 첫 번째 쓴 여자 이름이 누구냐면 베베였어요. 근데 여자였어요. 이 여자아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 나와 있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니까 가이오와 비슷한 여자였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베베를 누구한테? 그 둘째 아들 야고보와 결혼시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해야 하는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왜 크리스찬과 결혼을 해야 하는가? 존 버년이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존 버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들을 통하여서,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기 때문이고 그 자손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건하지 않은 저처럼 제 부모님이 얘기했죠.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 제가 그렇다고 경건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경건하지 않은 가정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순리대로 보면 그래도 이렇게 평범한 것 원리대로 보면 경건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자녀들을 이렇게 출생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존 버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점점 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가정의 몫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게 분명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하셨냐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교육은 우리를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전수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이 가이오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오가 존 버년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여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여자를 통하여서 죽음과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하와를 얘기합니다. 하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리고 생명도 건강도 역시 이 여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그리스도께 동전 한 입 갖다 드린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은 자기 재물을 바쳐서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를 드는데요.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씻은 여자, 그리고 장례를 위해 그의 몸에 기름을 부은 사람도 여자,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뒤따라간 것도 여자. 남자는 어디 갔나요? 그가 장사 되실 때 무덤 곁에 앉아있던 이도 여자.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그를 맨 처음 본 사람도 여자였고, 그가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해준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경건한 여자들을 이 가이오가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찬이 나오는데요. 이 만찬에 무엇이 나오는가는 제가 오늘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그냥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찬을 오고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만찬에 오고 가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니죠. 큰 자녀들은 너무 피곤해서 자러 들어갔지만 이 어른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성도의 교제는 이 순례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피로 회복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음식과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들의 음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만나시면 드라마 얘기하시고,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알고 보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받은 응답받은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 버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직 노인이 가이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만 그는 많이 던져버릴수록 더 많이 얻게 되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많이 던져버릴수록 더 많이 얻게 되었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이 정직 노인이 가이오에게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가이오가 대답한 게 제가 오늘 프린터문에 써놓은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물건을 베풀어 주는 자는 후에 10배나 더 되게 돌려받으리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맞춘 것에 대단하다고 요셉이 막 가이오에게 칭찬하니까 가이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런 방면에 훈련을 많이 받았단다. 경험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험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친절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경험을 통해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은 꾸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구워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했는데도 부하게 되고, 그런데 과도하게 아꼈는데 더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밑에 있는 말씀도 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컵에 꾹꾹 담아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구워주는 대로 너도 그대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아끼면 아끼는 대로 안으로 하면 대로 너희도 그 아끼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얘기를 한 거죠. 경험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라고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대접했는데 더 많이 생긴 거를 경험해 봤느냐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 가이오는 그것을 배웠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그 믿음이 더 강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자기 먹을 것조차도 겨우 해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자, 너 돈 많으니까 좀 베풀어. 이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손님을 대접한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와 있는 손님을 대접한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하는 거는 주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완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빵을 주는 거, 대접하는 거, 빵을 주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배고파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빵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집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재우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완전히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박혀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대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의 순종을 해보지 않는 이 사람 안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이오가.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의 경험을 통해, 믿음은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자랍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아는 것만큼 순종해야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식이 넘쳐납니다. TV 틀면, 인터넷 틀면 넘쳐나죠.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매번 다 올리잖아요. 새벽 말씀부터 주일 말씀까지 다 올려서 넘치지만 그 말씀에 내가 일주일 동안 한 구절이라도 얼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졸기 시작합니다. 이 정직 노인이 조니까 들어가서 주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담대가 수수께끼를 또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 남을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정복을 당해야 하고 밖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집 안에서 죽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정직이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프린터문에 나와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거기 나와 있죠. 제가 적어놨나요? 네.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죄를 죽이려 하는, 시작. 죄를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죽어야 한다. 네. 그러면서 가이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 좋은 가르침이지요. 제 경험이 이를 증거합니다. 제 경험이 이를 입증합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 경험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은혜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혼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전심으로 죄를 미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죄를 이기려고 해도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내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죄를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되고, 살아있음을 남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못 박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가이오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어른들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저쪽 동네에 살선이라는 거인이 사는데, 이 거인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많은 뒷장에 있습니다. 이 뒷장에 넘겨 보시면 양면인데 뒷장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살선이라는 거인이 사는데, 이 살선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선한 것을 죽이는 거인입니다. 선한 일을 죽이는 거인. 이 거인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잡아서 괴롭힙니다. 우리가 지금 가서 담대시 당신이 용감한 전사라고 들었는데 우리 거인을 좀 처치하러 갑시다 하면서 이들이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곳을 가게 됐더니 이 거인이 누구를 잡아서 괴롭히고 있냐면 심약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들이 나타나서 이 살선 거인을 오랫동안 싸움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목을 잘라서 베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심약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이 심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확실이라는 마을에 사는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전혀 이렇게 미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심약.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는 일 외에는, 기어 다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일생도록 난 기어서라도 그 순례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버녀는 심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질적으로 허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도 너무 이렇게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허약한 사람, 너무 이렇게 보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한 사람, 툭 치면 그냥 뭐 말 잘못하면 훅 시험 들고 넘어가질 것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심약 씨가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출해 와서 이 심약 씨와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해석자의 집에 갔을 때, 누구죠?
좁은 문에 섰을 때 문지기 만나고 해석자의 집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과도할 정도로 저를 보살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신 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특별히 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리학이 너무 힘들으니까 해석자의 집에서 하인을 시켜서 공고산 올라가잖아요. 공고산. 순례자들이 그 공고산 올라갈 때 하인 보고 시켜서 이 심약을 업어서 공고산 꼭대기에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 심약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저 다리 없는 강 너머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뛸 수 있으면 뛰고 뛸 수 없으면 걷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부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사람은 그때 저저번 주였죠? 저번 주였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예. 연결이 되시죠? 심약과 두려움이 친척이었다는 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삼촌이었고요. 그리고 부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심리학과 같이 가다가 부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봐 당신 내가 당신 지켜줄게. 이 거인 만나면 살선이라는 거인 만나면 내가 당신 거인 물려주고 지켜줄게 라고 장담을 했다가 정작 만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소문에 뭐라고 들리냐면 이 도망가다가 번개 맞아서 죽었어요. 번개 맞아서 죽고 이 심약은 거인을 만났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살려고 했으나 죽었고 나는 죽음을 당한 것 같으나 살았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순례자들이 이제 가이오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려고 이제 15일을 더 머물다가 10몇일 더 머물다가 이제 떠나면서 이 담대가 가이오한테 이제 숙박비를 청구합니다. 우리 여기 동안 머문 동안 저에게 숙박비가 나는데 그 영수 좀 계산서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이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프린터에 문이 나와 있나요? 제가 모르겠네요. 뒤에 네, 나와 있네요. 7번에 봅니다. 7번에 보면 관례상 접대비를 순례자 본인들로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순례자들에게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대신 1년 동안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영수증을 쌓아놨다가 1년에 한 번 누구한테 받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한테 그것을 청구해서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얹어서 그 마을에 가서 다 치료해주고 숙박비 내주고 치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치료 비용과 숙박비를 다 주겠습니다 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에게 또 다른 가이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고 베풀었던 이 가이오에게 그 가이오를 돕는 다른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청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이오가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손대접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 성도들을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평생을 이 가이오처럼 정말 살고 싶다, 이 베베처럼 정말 살고 싶다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